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갖는 몸을 마치 문의 무기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말을 잘 듣거나 심부름을 잘하면 저에게 선물을 주시곤 했어요. 이제 심부름 막 현신아 뭐 두부 사와 아니면 너 뭐 이거 해와 그러면은 그 심부름을 잘 완수하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사탕일 때도 있고 500원짜리 동전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일단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부모님이 내려주신 임무를 잘 완수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완수하면 부모님은 정확하게 약속해 주셨던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주시지 않으시거나 거짓말이었다고 저에게 속이신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아들과 했던 약속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 선물을 받으면 뭔가 이룬 것 같고 해낸 것 같은 성취감과 또 내가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서 받은 그 당당함이 생겼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고 또 그에 따른 값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뿌듯함까지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냥 그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마치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고 부족함 없이 살아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우리 집 재정에서 일어날 것 같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홍해바다가 열리듯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난 예수님 믿으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다가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한 착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진짜 안 해주실 때는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시죠. 값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임무를 완수했을 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전거가 유행이죠. 제가 한 몇 년 전까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자전거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저와 함께 이렇게 친한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뭐 6, 7명씩 무리를 지어서 자전거를 탔어요. 그래서 저는 또 건방지게 로드 자전거를 탔어요. 사이클 자전거 아시죠? 바퀴 얇은 거, 속도 빠른 거. 그래서 제가 왜 건방지면 제가 100km가 넘기 때문에 그런 얇은 자전거가 못 버틴대요. 그래서 가다가 그 자전거 휠 있잖아요. 그 바퀴를 이렇게 지탱해준 여러 가지 막 창살같이 생긴 거. 그런 것들이 막 우두둑 끊어지곤 했습니다. 제 몸무게를 못 이겨서. 아무튼 그런 자전거를 막 타면서 팔당도 가고 강화도도 가고 열심히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자전거가 유행이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도 자전거가 굉장히 유행이었고 모든 아이들이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제 자전거를 타자 저도 자전거 갖고 싶어서 부모님에게 사달라고 막 졸랐습니다. 아빠 자전거 사줘요. 막 그렇게 졸랐어요. 친구들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자전거를 선물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전거 갖고 싶어? 그럼 3개월만 참아. 딱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3개월을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어떤 이유였냐면 아빠가 너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 버릇 나빠져. 갖고 싶은 거 참는 훈련도 해야 되니까 잘 참아봐. 3개월 있다가 꼭 사줄게. 저는 그 3개월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기도 했고 또 더 때를 부리기도 했고 친구들이 자전거 타는 모습에 혼자 집에 가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정확하게 아버지는 친구들보다 더 좋은 자전거를 저에게 선물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잘 참아서 사주는 거야.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는 3개월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자전거를 받게 되자 더 감사하고 감격까지 되었고 뭔가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사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전거 하나를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동아들인 제가 갖고 싶은 거 다 사주면, 제가 다 가져버리면 버릇이 없게 크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엄하게, 또 때로는 강하게, 또 때로는 이제 훈계를 하시면서 저를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족하고 또 내 인생에서 뭔가 채워져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죠.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하고 하나님 너무 갖고 싶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죠. 그런데 나는 당장 이루어질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또 기도해도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업무가 밀려서 내가 원하는 게 늦춰지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돼서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절대로 아니죠.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거기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참고 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셔서 곧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받지 않아야 할 때이거나 아니면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예화를 드리죠.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 칼이 너무 날카롭고 반짝반짝거리면서 잘 썰릴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좀 갖고 놀게 주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그래 아들아, 너는 칼을 너무 갖고 싶어하니 아빠가 더 날카롭게 갈아서 줄게, 더 반짝반짝하게 해서 줄게 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제 아들이 이 칼을 가지고 자기를 제어할 수 있을 때 그때도 전 못 줄 것 같아요. 혹시나 얘가 그 칼 가지고 장난치다가 다치면 어떡할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분이세요. 그때가 되면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복을 얻는 기준이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요, 행복하다라는 뜻이래요. 행복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화면을 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복을 내려주신 기준이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경외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경외라는 뜻은 뭐냐면 공경하며 두려워한다 라는 뜻이에요. 공경하며 두려워한다. 이게 바로 경외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의 부와 명예와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공경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공경하며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단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 내가 옛날에 선생님이 나를 너무 많이 때려서 내가 그 선생님만 보면 두려워. 아니면 내가 그 길을 지나갈 때 너무 무서운 걸 봤기 때문에 두려워. 이런 부정적인 단어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경외라는 단어에서의 두려움은 부정적이라는 단어보다는 쉽게 여기지 않거나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쵸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왕이 있었어요. 옛날에 왕이 이렇게 통치하는 시대에 백성들이 여러분 왕을 만만하게 봅니까? 야, 왕 지나간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러지 않죠. 허리를 숙여서 왕이 지나갈 때까지 인사를 하는,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죠. 여러분 왕을 두려워했어요. 왜 왕을 두려워했죠? 왕이 악하고 못살게 굴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고 또 감히 상대할 수 없기에 두려움으로 다가갔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악을 막 내려주시거나 죄를 막 통해서 나에게 벌을 막 주시기 때문에 막 그런 막 공포스러운 그런 테러블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범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고 정말 너무나 대단하시고 너무나 감사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공경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사역 내용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는 마음 가운데서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그 예배와 사역과 그 모든 행위는 절대로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셔서 심지어 우리가 드려지는 그 헌금까지도 아무리 큰 액수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헌금 받지 않으실 거예요. 단돈 500원을 낼지라도 그 여인이 바쳤던 두 렙돈만큼이라도 일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이 개척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요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돕는 사람이 아니라요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연적으로 이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불쌍해서 뭔가 안 돼 보여서 제가 불쌍해 보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살을 안 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저렇게 뚱뚱하고 잘생겼는데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 절대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미 저는 뚱뚱하고 잘생긴 건 사실적인 얘기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한다면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 앞에.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을 경외할 때 그분으로부터 참된 행복을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고 했어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명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말씀.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말에서 즐거워한다는 의미는요, 원하다, 바라다, 즐기다, 흔쾌히 하다 이라는 뜻입니다. 원하다, 바라다, 즐기다, 흔쾌히 하다. 마음과 열정의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 결과는 항상 기쁨과 호의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들의 마음과 열정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들의 마음과 열정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담긴 계명을 향하게 돼요. 여러분, 좀 말이 어렵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열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다는 거예요. 계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를 기쁨과 호의로 바라보고 실천하게 된대요. 그 계명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호의로 바라보게 되고 또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5절부터 9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9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여러분, 2절부터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하게 되며 부와 재물도 따르게 된다고 나와요. 맞죠, 여러분? 후손들까지 잘 된다. 단, 여러분, 조건이 있죠. 그냥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 경외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 아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면 제 아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어지는 것이지 그냥 막무가내는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한 만큼 제 아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자손,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만이 이 축복이 이어지는 것이지,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제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그 축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제대로 믿고 따라서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과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만 잘 믿고 잘 살아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내 자녀와 내 후손들까지도 그 믿음의 신앙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907년 평양의 장대현 운동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부흥이 되었다고 해요. 그때 너무나 열심히 믿고 가난 가운데에 또 핍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물론 많은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안 좋고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복음을 알리는 이유는요, 누군가의 경외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경외함이 이어져서 여러분, 정말 아시아에서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선택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막 두려움이 몰려요. 더 부정적인 두려움 말고, 여러분, 정말 아시아에서 정말 대한민국만큼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나라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딱히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주목하고 계시면 저는 믿어요.
이 나라 가운데 또 나 자신을 주목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은 너무나 작지만요, 오병이어를 드린 그 한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그 작은 오병이어도 되지 않을 만큼 나의 작은 영향력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시면 5,000명을 변화시키시고 그보다 더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성경에 나오는 제자였던 베드로 또한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죠? 그가 설교함으로 3,000명이 변화를 받아 세례를 받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부인했던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3,000명이 변화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포기해야 될까요? 복음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왜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파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무너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감히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솔직히 저 또한 죄가 많고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요, 여호와께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는 단어예요. 자, 그 문장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저는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세대가 될 것 같아 너무나 두려워요. 제 자녀의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혹시라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까봐 두려워요. 근데 이 말씀에서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됩니까? 왜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라는 문장이에요. 여호수아와 또 그의 장로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봤던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꼈던 사람들이 없어지자 점점 신앙이 시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평양 장대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1907년에 일어났던 사람들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기도를 통해 부흥되는 역사를 맛봤으니까. 또 그의 자손들, 1세대 자손들, 2세대 자손들까지 얼마나 그 뜨거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직접적으로 모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점점 그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노력해야죠. 아니, 더 부흥되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아직도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요. 뉴스를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여러분 소식들을 들어보세요. 세상에 정말 이 세대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없으면요, 소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와, 지나가는 애들 말하는 거 보세요. 물론 저도 곧 중고등학교 때 그랬지만 요즘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그쵸. 근데 그게 누구 잘못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제대로 믿지 않고 여호와를 그들에게 심어주지 않아서, 복음을 심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복음엔 문제가 없어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요. 다만 누가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올바른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꾸 믿는 내가, 목사인 나조차 세상의 것들을 자꾸 보여주니까 내 자녀의 입술에서 자꾸 세상적인 말이 나오는 거죠. 저에게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요. 제 아들이 자꾸 요즘 트로트를 부르는데, 와, 정말 트로트에 완전 빠졌어요. 근데 뭐 물론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찬양을 예전에 더 많이 부르고 좋아했는데 좀 크니까 자꾸 세상에서 들리는 것, TV에서 들리는 것, 길 가다 들리는 것이 트로트인데 그게 너무 좋은가 봐요, 은우한테는.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제가 이렇게 막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인간이니까 막 화를 낼 때마다 화를 내고 나서 항상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또 내가 잘못했구나, 닮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정말 제 책임이죠.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본으로 보였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면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뭐가 나요? 팥이 나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 보여지는 대로 내 자녀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 이 아까 읽었던 사사기 2장 10절 말고요,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잘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잘 되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5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6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5절부터 9절에는 은혜를 베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5절부터 9절에는 은혜를 베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칭찬을 받게 돼요. 참된 신앙인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데 절대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그런 사람이 잘 되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리라고 5절부터 6절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요. 선의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유 없이 대적들이 생기기도 하죠. 이유 없이 원수가 맺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분명히 원수는 생기고 자기와 대적이 생기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쁜 소문이 들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죠. 7절부터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결국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상처받지 않게 살려면요, 나에게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 그 무기가 뭐예요? 돈과 명예, 권력 절대로 아니에요. 돈과 명예, 권력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가진다 한들 여러분, 이유 없이 생기게 되는 대적이 왔을 때 위로가 될 수 없고, 나쁜 소문이 났을 때 그 소문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이런 흔들림에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수요 성경 공부합니까? 정말 어려운 단어, 웨스트민스터 정말 어려운 단어도, 어려운 문장도 굉장히 많지만요, 그것들을 배웠을 때 분명히 여러분, 나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필요할 때 정말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것이 지켜져서 그게 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흔들림에도 충분히 이겨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길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세상의 공격을 안 받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억울함도 안 생기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절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을 얻어야 돼요.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억울함과 아픔과 공격을 악인으로 표현했어요. 악인이 우리가 무너지도록 공격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악인의 공격을 이겨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이를 보고서 어떻게 한대요? 10절에 한탄하며 이를 갈고 소멸된다고 10절에 나오죠.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요 오히려 악인들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미생에 나오는 장그래가요 능력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장그래를 통해서요 그 회사에서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 나쁜 사람들의 비리와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리고 장거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죄값을 받게 되는 게 드라마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의와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면요 내가 악인들에게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악인들이 나의 그런 삶을 통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이 되냐면 악인들을 심판하는 도구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 정말 어두운 가운데에 빛이 되어서 밝혀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 날씨가 해를 못 보니까요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느끼셨어요? 저만 느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막 해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지 해가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인스타에도 올렸듯이 여러분에게 그 카카오톡 메시지 보냈듯이 정말 이만한 하늘 구멍, 저에게 멀리서 봤을 때 이만한 하늘 구멍, 좀 더 이만한 하늘 구멍에 파란 하늘을 봤는데 정말 마음에 감격이 일어났어요. 와 파란 하늘이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 조그만 파란 하늘을 봤는데 여러분 그 어둠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그 어둠은 뭐에 비유되는 거예요? 죄예요. 죄. 악한 것들. 그럼 그 빛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 어두운 가운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힘들고 우울해하고 공황장애 이런 여러 가지 얼마나 힘이 들면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이 생기고 정말 말 못할 아픔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도 그렇고 저희 사모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유할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 며칠째 햇빛을 못 보는 삶인 것처럼 해가 떠도 기쁘지 않은 사람, 밝은 곳에서도 즐겁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 어둠 가운데 빛이시니까요. 그 빛을요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전했잖아요. 여러분 파란 하늘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한번 보세요. 이러면서 알렸잖아요. 왜 알린 거예요? 너무 어둠 가운데 지쳐 있었던 내가 파란 하늘로 회복돼서 여러분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저 이거 보니까 너무 기뻐요. 회복됐어요. 라는 메시지였어요. 예수님 만나서 기쁜 사람은요 그렇게 어둡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그 빛을 발견해야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대한 그러한 강요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도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지만 건강한 전도를 해야겠죠. 빛을 발견해서 그 빛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스스로 생기길 원합니다. 누군가 등 떠밀어 가지고 전도회와 우리 교회 5,000명 돼야 돼 이런 거 말고요. 이제 이런 거 끝났어요. 그런 거 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실까요? 과연? 죄송하지만 멱살 잡고 그 사람 여기다 앉혀놓는 것밖에 더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나랑 친하니까 한 번만 교회 와봐. 제발 부탁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요 전혀 닮을 게 없어요. 전혀 배울 게 없어요. 그럼 그 사람 교회 와도 더 이상 안 나와요.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먼저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그 사람, 야, 교회라는 곳이 그런데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저절로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는지도 몰라요. 또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경외하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누리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하는지도 몰라요. 믿는 우리조차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돼요. 내 삶의 우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계명을 지켜 감사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에 또 우선순위가 없다면 이제 내 삶이 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보너스를 받았어요. 너무 행복하죠. 근데 그 행복함이 오래 갑니까?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아이패드를 제가 가졌어요. 근데 그게 내 삶의 행복의 모든 기준이 될 수 없더라고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아이패드를 바꿨는데 한 달은 기뻤는데 그 다음에 그 기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했냐면요, 무모하게 키보드를 샀어요. 할부로. 근데 그게요, 한 보름은 가더라고요. 아, 키보드 생겼으니까 교회를 더 열심히 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더 일해야지. 또 그 감격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우스를 샀어요. 20,000원짜리지만. 근데 이게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와, 아이패드에 마우스를 연결할 수 있네? 너무 좋다. 근데 또 힘드니까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요, 아이패드 파우치를 샀어요. 아이패드 파우치를 샀는데요, 엊그제 샀는데 기쁘지도 않아요. 뭘까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많아요? 내가 그렇게 똑똑해요? 내가 그렇게 잘났어요? 그런데 왜 나는 나의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나의 아픔 하나 추스리지 못하죠? 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우린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어요.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이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더 늘려야지. 내 아이템을 더 늘려야지. 하지만 그것은 내가 더 힘들어지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시간을 깨달아야지. 더 늘려야겠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늘려야겠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는 욕심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소리내도 좋고 소리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